말씀입니다. 지난주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몸이 좀 편찮으셨는데 아직도 다 회복되지가 않으신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설 연휴가 있는데 구정 연휴 때 담임 목사님께서 늘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아마 어머니를 뵈러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교역자들이 이어서 계속 설교를 할 거고요. 구정 연휴가 시작되면 금요일과 토요일은 새벽 기도와 교회에서 이제 드리지 않고 각자 이제 가정에서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지난주에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3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2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의 가장 첫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호칭을 지나서 간구 부분으로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서 호칭 부분을 지나고 처음으로 간구가 나오는 부분인데 가장 첫 번째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세번역으로 하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영어로 하면 Hallowed be your name인데요. 어쨌든 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달라는 기도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마치 맞지 않는 기도인 것처럼 들립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첫 간구이자 이상해 보이는 이 기도인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거쳐서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곧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나 관습적인 진술의 도구가 아니라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의 독자적인 인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있을 때,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 이름, 조인기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들었을 때 저에 대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제 외모라든지 제 목소리라든지 또는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나 그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죠.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상황, 저희 딸이 생각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에 관한 여러 가지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정규택 목사님 이름을 들으면 목사님의 성품이나 또 우리는 목사님 다 잘 아니까 하시는 사역이나 여러 가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름은 단순히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성하는 인생 자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우성이나 김태희 같은 유명한 배우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름을 하나도 모르고 그 사람들을 얘, 걔, 쟤, 그 사람 이렇게만 부를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얼마나 허망하고 공허한 관계겠습니까? 그래서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하나의 놀라운 사건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서로 관계없는 남남이었지만 이름을 부르면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 이름 부른 상대가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즉 일반적인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과 교제하며 상대방의 인생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름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구절을 보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은 보면 그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람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다시금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아브람, 큰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인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름을 바꾼 건 그냥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개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큰 아버지인 아브람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 아브람의 부인인 사레 역시도 원래 이름이 사레였다가 이름을 이때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단순한 한 사람인 야곱에서 약속의 대명사인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즉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시몬 역시도 이름을 예수님께서 게바, 반석, 베드로 똑같은 말이죠. 게바가 이제 아람어고 베드로가 헬라어입니다. 시몬이라는 지어진 이름을 부르지 않고 게바나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설교의 전체 내용과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고 나서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다라고 이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울과 바울은 혼용되는 말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어고 바울은 헬라어입니다. 사울이 바뀌어서 그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호세아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셋째 이름을 로암미다 이렇게 지어주시면서 그 뜻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호세아의 세 자녀는 다 똑같이 그런 뜻을 갖고 있었죠. 이스르엘, 루하마, 로암미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 짓는 행위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장면이 이 호세아의 장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의 뜻은 그의 인생과 그의 정체성과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두 가지 이름을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무엇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그의 별명, 그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이 이름들은 단순히 어떤 호칭으로서의 이름 역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 성경에서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의 이름은 일반적인 우리의 이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서 딱 한 구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모세가 사명을 받고 나서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보내셨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당신 이름이 무엇냐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모세가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을 물어보았는데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옛날 구약의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을 때는 옛날 고대 히브리어는 다 자음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모음은 그 자음에 따라서 유추해서 읽었습니다. 그때 당시 구전대로. 근데 그 고대 히브리어가 다 사라지고 나서 나중에 이것을 다시 이제 새롭게 다시 만들었는데 그 복원하면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호와라고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천주교에서는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에서 야훼나 여호와나 다 똑같이 원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호와라고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이름, 조인기 하는 그런 이름이라기보다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한 뜻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나는 원래 있었던 자다. 나는
그냥 나다.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 붙일 만한 다른 존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그 지으신 동물들을 그리고 식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런 장면이 특별히 등장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한 권한을 아담에게 양도하시는, 아담에게 우리의 그 하나님의 권한을 나누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자녀, 제가 낳은 딸의 이름을 제가 아진이라고 지었는데 그거는 제가 제 딸의 이름이니까 아진이라고 지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서 누가 애를 낳았는데 갑자기 찾아가서 얘는 이제부터 아진이에요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즉 내가 만들어낸 피조물은 그 창조한 사람이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창조하지 않으면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죠. 식물의 새로운 종을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이 그 이름을 붙입니다. 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최초로 만들어낸 혹은 최초로 발견해낸 사람이 그것에 이름을 붙일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붙여줄 존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를 그냥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정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스스로 있었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신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모르고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보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에게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모세는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모세가 만났던 신은 모세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애굽 문화에서 만났던 모든 신과는 달랐습니다. 관념의 신, 개념의 신이 아니라 모세가 만나서 대화하고 경험했던 신은 특유의 행동 방식을 가진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사람을 만나듯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자연스럽게 그분의 이름을 물어본 것입니다. 즉 모세가 이름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대답하여 주시는 이 장면은 단순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삶에 그리고 우리 삶에 직접 다가와서 이야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데 이름을 하나 더 가르쳐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너희가 나를 대대로 기억할 칭호다. 너희가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하느냐? 너희가 나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해야 하느냐?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기억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냥 이상한 신, 무슨 이집트나 다른 신들에 나오는 가이아, 제우스 이런 이름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는 신으로, 너희 조상들의 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신으로 내 이름을 기억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아무도 이름 붙일 만한 존재가 없는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 있는 자이시지만 함께하는 이들과 언제나 함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살아있고 참되신 이 하나님은 스스로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피조물의 이름을 마음껏 붙일 수 있는 놀랍고 거룩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 같은 존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하신 존재이지만,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냐 야훼냐 여호와 이레냐 그런 것으로 궁금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 자체가 존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실제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우신 창조의 하나님, 온 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름 붙일 존재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소유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주어 섬기지 말라라는 뜻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정체성을 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망령되이 일컬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십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주어 섬기지 말라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귀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삼고 있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차원이 다른 위대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새롭게 알게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그 누구도 이름 붙일 수 없는 원래부터 계신 태초부터 이 땅에 계셨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히 그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인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이 아침에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응답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에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며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의 고난들, 고통들, 마음의 고민들, 슬픔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의 고난들, 질곡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멍에를 기꺼이 메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벼운 하나님의 멍에, 기쁨의 멍에를 메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고민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